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목소리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몸 바쳐서 주의 일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우리가 주님께 몸 바쳐서 주님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우리가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를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3번째 강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으라, 새 언약을 맺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이 새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새 영을 받아라, 새 마음을 가져라, 새 사람이 되어라, 새 노래를 불러라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본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첫 언약, 새 언약, 이 언약, 그들과 맺은 언약, 내 언약, 이스라엘 진영과 맺은 언약 등 총 8번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새 언약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따라해서요, 날이 이르리니.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이 이른다. 무슨 날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임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죄 짓고 싶은 거 짓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흙이다, 땅으로 끝난다 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눠서 영원한 천국에 갈 자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를 내가 구분할 때가 온다. 근데 그 날이 가까이 임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또 그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을 바꿔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새 언약을, 새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 해! 뭐 이런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쌍방 간의 계약입니다. 서로 동의해서 사인을 하는 쌍방과의 계약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주택을 매매하고 할 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각자 하고 싶다고 나 혼자 사인해가지고 무슨 팔 수도 있고 살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가 함께 사인을 할 때 팔리기도 하고 사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함을 받고 약속의 땅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누군가 중개자가 있잖아요. 그래 모세를 중개자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 동의하고 함께 사인한 쌍방 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시내산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이 대단한 줄 알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썩은 지팡이야.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허무는 것은 바로 나야. 그래서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으니까 내 말을 듣고 너랑 나랑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하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야. 내 소유고 내 자녀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납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하고 내 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다음 주 3040 부부 학교를 위해서 리더들이 잠깐 모여서 성경에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답이 다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뭐 가끔 치고받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느냐? 그 에베소서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얼마나 몸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냥 피가 철철 나는 것보다 그게 아파요. 지금 내 손가락 끝에 티눈이 하나 박힌 게 아픕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부부간의 사랑도 딴 생각하지 마. 네가 네 몸을 귀하게 여기고 네가 네 몸을 존중하고 네가 네 몸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몸은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제가 아마 100번도 더 얘기할 거예요. 내 몸은요 더럽지도 않아요. 내 몸은 더럽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별데 다 만지잖아. 콧구멍도 만지고 귓구멍도 만지고. 그거 얼마나 더러운데요. 얼마나 더러운데. 여러분, 아무리 여기 우리 모녀간에 같이 앉아 있는데 엄마 콧구멍 휘비기 힘들어요. 그거 그래도 왜 더러워서 내 몸 아니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앞에서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어둠컴컴한 동굴을 후벼 이렇게. 그래 거기서 뭔가 꺼내는데 그게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더러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코딱지 같아. 그 얼마나 더러운데 그걸 또 만져. 이렇게 만져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요리 튀기도 하고 저리 튀기도 하고. 여러분, 내 몸은요 더럽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내가 구원시켜준 것을 감사해서 내 말을 존중하고 또 너랑 나랑 약속한 것을 지키면 너는 내가 너를 내 소유로 하겠다. 내 것으로 하겠다. 내 백성으로 하겠다.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야.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의 산의 언약, 옛 언약의 중심 내용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건 2차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게 효도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배은망덕이지.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니 그 증거로, 그 약속으로 너희는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려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한 달에 첫날은 월삭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1년 첫 농사, 보리농사, 천년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고 또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이것이 제사고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어디 콘테스트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자.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변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것, 세상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쌍방이 계약을 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잘 올려드리겠다 하고 처음에는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신 은혜를 받고 쌍방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데 세월은 절대로 약이 아닙니다. 세월은 내가 붙잡든지 붙잡지 않든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뭔가 좋아지겠지. 세월이 지나가면 뭔가 내 믿음도 좋아지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흘러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도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니까 내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내가 직분이 올라가니까 내 믿음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겠지. 심각한 영적인 착각입니다. 왜?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약속했던 걸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모세 오경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제사법을 주고 절기법을 주고 또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기준 삼고 율법을 거울 삼아가지고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율법은 노모스라고 하는데 잣대, 거울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거울을 왜 봅니까? 물론 공주병 걸린 사람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네가 제일 이쁘다 뭐 이렇게 공주병 걸린 사람 있지만 거울은 사실은 나의 부족한 거를 살펴보려고 보는 거예요. 어디 머리가 삐뚤어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래서 율법은 잣대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내 믿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걸 잣대로 재보고 부족하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거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율법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693개거든요. 10계명만 해도 10개. 이거를 다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대로 한다면요, 오른손 범죄하면 잘라야 돼. 오른몸 범죄하면 잘라야 돼. 못된 생각 있으면 머리 꺼내야 돼. 오른눈 범죄하면 뽑아야 돼. 아마 율법대로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다 허연 홀령들만 앉아 있을 거야. 다 잘라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네 의를 행하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육체가 없다는 거야. 율법으로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야.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야.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교만의 도구로 삼았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등등, 내가 율법 몇 개를 지켰다는 걸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교만을 내세우고, 도리어 그걸 가지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닌데 바뀐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고생하다가 이제 목초지도 생기고 집터도 생기고 소떼 양떼 먹을 수 있는 우물도 생기고 살다가 평안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절기와 제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쩌다가 성공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좀 먹을 것 입을 것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제사와 절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제사와 절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집사님 4분이 고생을 했어요. 터미널 옆에서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이렇게 마켓을 하던 분인데, 맨날 경기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터미널 주변이 발전이 되고 확 발전이 되면서 너무 좋아진 거야.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슈퍼마켓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들락거려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터미널이 막 성장하니까 막 밤에도 오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기가 어려워서 고생을 했는데 이 터미널 주변이 발전되면서 세상에 사람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돈을 쉴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쉰대요. 집에 가서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하다가 막 이렇게 집에 가서 쉬는데, 그냥 신사임당이 나올 때마다 주여 하고 막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목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장구를 치는 게 목회입니다. 이제 오늘 사회를 우리 이름이 누구지? 김찬호입니다. 김민찬? 찬호입니다. 김찬호. 왜 찬씨 많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알려주는데, 목회는 맞장구 치는 거야. 내가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목회는 교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막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돈이 막 너무 잘 벌려고, 잘 됐다고, 잘 됐다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요, 교인들이 잘 됐다, 성공했다, 자녀들이 잘 됐다, 아프다가 고침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맞장구. 그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권사까지 되면서 환란과 풍파를 이기고 헤쳐나가는 게 믿음이지, 이럽니까? 그게 아니야. 맞장구를 쳐야 돼. 얼마나 힘드시냐고. 정말 나라도 못 견디겠다고. 이게 목회인 거야. 그래서 맞장구를 쳤어요. 그냥 슈퍼가 잘 된다니까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맞장구를 쳤단 말입니다. 맞장구를 쳤어요. 왜냐? 목사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무슨 가정사역에 대한 건데, 82살 할머니가 법원에다가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은 84살이야. 그래서 제목이 뭐냐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이 개떡 같은 남편, 성질 개떡 같은 남편하고 혹시 몇 년이나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산해 보더니 내가 20살 때 시집을 왔으니까 62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얘기했대요. 할머니, 인간 못 고쳐요. 62년 살아도 안 고쳐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사세요. 곧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혼하지 말라고 했대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바꿔지질 않아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목사님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맞장구만 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무슨 말을 맞장구 칠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돈을 셀 시간이 없이 그냥 잘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잠깐 동안 좀 예배를 쉬어도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녁에 혹시 저녁 예배 빠져도 또 목사님 주특기 이름 부르는 거 막 이름 부르고 또 새벽 예배 이름 부르고 어쩌다가 주일날 빠졌다고 이름 부르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하라고? 노절하고. 그래서 지금 돈 들어올 때 돈 걷어들여야 되니까 제가 예배를 좀 빠지고 해도 그때 목사님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집사냐고. 집사가 돈 번다고 바쁘다고 예배를 빼뜨리고 이러면 됩니까? 하는 건 목회가 아니야. 맞장구를 쳐줘야 돼. 잘 생각했다고. 너무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대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 어떠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 네 분 그렇게 경기가 흔들흔들하다가 터미널이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막 발 디딜 틈이 없고 돈 셀 틈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도 드릴 시간이, 예배도 드릴 시간이 없다가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선 그 마켓에 손님의 발걸음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발걸음을 끊어주시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끊어주시고 옆 가게로 다 돌려주시고 이 가게가 아주 못된 주인이라고 소문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 집사님 네 분이 그냥 하루 종일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교회라도 오게 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성경에 봐도, 교회 현장에 봐도 남자가 불받아가지고 펄떡펄떡 하는 집은요, 이 주님 오신 일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내 입으로 얘기해놓고 나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예배를 빠지겠다고 하는,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가만히 나는 보니까 남편이 정신 차려 막 이럴 줄 알았더니요, 그 남편이 여기 있다가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야, 따라하세요. 남편은 껍데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 잘 들어요. 괜히 자기 주장하지 말고 그냥 부인이 가자면 가고 앉자면 앉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자라면 자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축복 받을 사람도 따로 있더라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축복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잘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인하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믿음 좋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자기가 말씀 몇 개 지켰다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판단이나 하고, 자기 세상살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이유 붙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언약을 깼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깬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살려주고 너희들 고쳐주고 너희들 축복하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가도록 꼼꼼하게 망가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 말씀을 이상한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결국 니네 좋아하는 세상길로 가라 나를 떠나서.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무시하고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세웠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진 거예요.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는 죄, 언약을 깨는 교만, 언약을 깨는 어리석은 역사를 보고 적어도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버린 옛 언약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맺자고 증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옛날 언약 그거 다 지켜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거는 우리의 죄와 부족을 깨달으라는 거지.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 살아왔던 허물들이 많지만 이제 다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 받을 수 있다. 예수 통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계약서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들어 밀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사인해서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언약은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보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내가 믿고 동의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사인을 하게 되면 새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사인을 해야 될, 그렇게 믿겠다고 사인을 해야 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만들면서 율법 10계명 다 지키고 율법 다 지켜라 옛 언약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줄 것이니까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오너라 하는 그 말씀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예전에 우리에게 옛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그러한 중보자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중심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 옛 언약은 우리를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 율법은 우리가 단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상에서의 피 흘려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거나 생각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지상 최대의 치욕이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도 많으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채찍맞고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심판을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거를 다 거두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너의 공로로는, 너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내가 새 언약, 새 계약서를 하나 내놨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말로 너의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심판과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시 짊어지고 가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믿으면 너는 자유케 되리라 하는 그러한 계약서를 새로 내놨으니 너는 믿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절대로 내 선한 공로나 율법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에 있으니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사인하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함께 사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무슨 새로운 말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 그 말씀 속에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교만거리를 만들어서 남을 정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시하고 네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멀리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어넣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새롭게 맺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 말 따라가고 인간 말 따라가고 사탄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안 지키는 건 2차 문제예요. 먼저 다시 한번 이미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저 내 승질나는 대로, 내 느낀 대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영과 육과 혼을 살려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더 이상 세상의 말, 인간의 말,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이 귀에서 들어왔다 저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의 비석에 새기고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새겨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리라는 새 언약에 믿음으로 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새 언약 사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따라하세요. 날이 이르리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런 때가 올 거야. 어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예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 북왕국, 유다 집 남왕국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막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으면 끝이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 사명을 다시 재정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책이에요.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고 어떻게 공생애를 하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올 거라는 예언인데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마지막 다시 오겠다 하는 재림의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재림의 예언만 유일하게 남아 있으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끊임없는 많은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벌써 오셨대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들 교주 속에 들어가서 이미 오셨대.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살이가 이렇게 좋은데 우주를 인간이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 아직 멀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에 오실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면 깨어서 딱 준비할 거 아니냐.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지.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을 맺으면서 지금 성령님이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착해지고 거짓말 안 하고 막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예언, 재림 신앙의 쌍방간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재림 신앙, 이 마지막 예언인 재림 신앙에 사인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은 뭐냐면 도장 꽉 찍어서 어디다 처박아 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 신앙에 우리가 사인을 했으면 나 재림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눈다는 이 진리를 묻어놓고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랑 나랑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과 자기 사명을 철저하게 지켜라. 여기 11절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도 보면,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다 그랬어요. 아무리 듣기 어려워도 교회에서 천국 얘기 안 하고 지옥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남 참견하지 말고 좀 자기 믿음과 자기 사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이 이래 참견해. 왜 그거 먹었어? 왜 거기 갔어? 바가지 썼네. 아이고, 그러지 말지. 응? 습관적으로 오만 가지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 믿음과 자기 사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일에 관여만 하고 참견만 하면 개가 와서 귀때기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성경은 재밌는 것 같아. 자,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면 개가 와서 귀때기를 물 것이다. 시작. 성경에 나왔다니까. 잠언서 2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냥 자기 갈 길 가야지 왜 간섭을 해? 그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개 귀때기 잡고 있는 거래.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아 있어요? 물릴 일만 남아 있는 거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네 믿음, 네 사명부터 잘 지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괜히 다른 사람 참견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사람, 미리암이 여동생이야. 모세의 여동생.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이 모세 할아버지가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구스 여인, 깜깜한 여인, 아프리카 여자를 보고 또 눈이 팍 갔어요. 그래서 뭐 여친을 삼았다나 어쨌다나 아주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 미리암이 보고 열받는 거야. 모세가 보통 사람이야. 나이가 적냐고. 응? 나이 90이나 되는 할배씨가 까만 여자 해서 여친 삼는다니까 막 오빠가 그러면 되느냐고 아글아글 했는데요. 잘못은 모세가 했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동생 그 미리암을 문둥병을 걸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똑똑해가지고 따르는 무리가 25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계속 모세와 아론을 도전을 해요. 1, 2가면 동쪽으로 해야지 왜 서쪽으로 가냐. 맞아, 좀 기다렸다 가지. 좀 밑으로 골짜기에 가면 물이 더 많잖아. 왜 이렇게 사람들 고생시켜?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믿음, 자기 사명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마다 따지고 대들다가 나중에는 땅이 갈라졌는데 누가 들어가나 했더니 잘못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성경은요, 주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고 사인을 한 사람은 남의 일 참견 안 하고 시간 정력 다 낭비하지 말고 자기 믿음, 자기 사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허물 많더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자기 믿음과 자기 사명을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의 사인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의 사인을 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또 믿음과 사명을 더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있거든요. 올림픽 경기에 다름질이 있으면 달리기가 있는데 그 달리기의 종류가 있어요. 단거리 100m, 200m, 400m, 중거리는 800m, 1000m예요. 장거리는 5000m, 10,000m예요. 근데 마라톤은 42.195km입니다. 그러나 단거리든 중거리든 아니면 42.195km든 마라톤 경기든지 장거리든지 단거리든지 적어도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메달을 딴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결승선이 보이는 앞에서는요, 가슴이 터지도록 정말 숨이 차고 넘치도록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갑니다. 뭐 내가 스타트를 잘해서 못해서 중간에 좀 떨어졌어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결승선에 이렇게 딱 다가온 것을 보면요, 아주 자기가 숨이 차서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뛰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스타트 잘했어 그거 자랑할 게 안 돼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때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 그때는요 더 이상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 생활도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따는 선수처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 현장에 보면요 거꾸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나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나 지금은 그런 거 있나 몰라요? 3가지가 써 있어요. 닦고 조이고 뭐 하자? 기름칠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그래서 군대나 정비소에 보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거 꼭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영적으로 풀어봤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곧지가 바로 저기라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면 닦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씻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쪼여야 돼요. 이건 뭡니까? 믿음의 환경을 다시 세팅해야 돼요. 컴퓨터는요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자는 건데 주님 다시 오시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면 환경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니까 쪼인다 그래요. 쪼인다. 그 다음에 기름칠하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닦고 조여도 믿음과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로 작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인을 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거 믿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다. 예수님 부활도 안 했는데 다시 오지도 않았는데 오시지도 않을 건데 교회 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뭐 막 충성한다고 그러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야.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재림신앙을 덮어놔서는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 참견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내 믿음, 내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결승선에 왔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고 어제까지 잘했지만 오늘 더 충성하고 어제까지 잘했지만 오늘 더 감사하고 결승선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의로 내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겨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또 믿음의 환경을 다시 세팅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